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곧 도미시안 황제의 보좌 아래 신앙의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라 한 그 편지의 내용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칭찬의 내용과 또 책망의 내용들이 달랐었어요. 그러나 모든 교회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을 해 주시죠. 이기는 자가 되라, 모든 교회에게 똑같은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수지 방주교회도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또 여러 가지 박해, 또는 여러 유혹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그 복들에 우리 꼭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요,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문이 열리고 또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일 후에, 이 일이란 지금 있는 일, 곧 도미시안 황제 아래에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아시아의 7교회들의 지금의 형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각 교회의 형편들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라, 그렇게 지시하셨었죠. 그 일 후에 요한에게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해 주십니다. 하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계신 곳을 말하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주시고 또 초청해 주셨었던 겁니다. 음성도 듣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오라는 부르심이었었던 거예요. 요한을 그렇게 부르신 목적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 영어 표현을 보니까는 must take place, 다시 번역을 하면은 반드시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 곧 장차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요한도로 이리 올라오라, 그를 불러주셨던 겁니다. 표를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처음 요한에게 계시가 임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본 것과 또 지금 있는 것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기록하라 하신 말씀이 한 3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로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것, 그리고 장차 될 일이었었습니다.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1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은 2장과 3장에 기록하고 있는 건데,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말하죠.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2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4장부터 18장에 앞으로 교회가 겪게 될 대환란의 일들에 대하여서 예언을 해주고 있고, 또 19장부터 22장까지는 교회가 참여하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고 계십니다. 1장의 본 것과 또 2장과 3장의 지금 있는 일에 이어서 이제 4장부터는 마땅히 일어날 일, 곧 장차될 일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장차될 그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요한을 향하여서 올라오라 불러주셨던 겁니다. 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2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같은 표현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또 17장 3절, 21장 10절에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환상 가운데 계시를 받은 상황이었었어요.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이 표현은 요한의 육체가 실제로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요한이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는 한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24장로를 보았어요. 그리고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을 봅니다. 첫 번째로 요한이 본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었습니다. 보좌란 왕이 앉은 의자를 말하죠. 통치와 심판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이 말은 그가 온 우주의 왕으로서 인간 역사를 통치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땅에서는 로마 황제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나라들과 백성들을 통치해요. 절대적인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높여서 신이라 칭송하게 하고 또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있어요. 이를 따르지 않는 교회는 조롱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해요. 유배를 당하고 또 목베어짐과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의 권력이 무서워요. 절대적이고 그 권세는 영원할 것 같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갔었을 때에 그곳에 보좌가 있어서 그 보좌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던 것을 보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왕이신 거죠. 그가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겁니다. 땅의 보좌에 앉은 인간 통치자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불의한 자들이 영원히 형통한 것 같고 악인들이 계속해서 흥왕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마침내 공의를 나타내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 남은 자, 그들에게는 상을 베풀어 주시고 약속하신 영광에 이르게 하시되 악인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지금도 땅에는 악인들이 흥황하고 또 불의한 자들이 거짓과 부정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담대하게 범죄하지만 우리가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늘의 열린 문을 향하여서 우리 고개를 좀 드십시다. 땅만 보고 땅에 일어나는 일들만 보지 말고 하늘의 열린 문을 향하여서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요한이 보고 묘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 그 눈과 코와 입,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그분은 벽옥과 같으시다, 홍보석 같으시다, 녹보석 같으시다,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을 하고 계세요. 여러 보석들이 다양한 색과 광채로 그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은 존귀하신 분, 아름다우신 분, 거룩하신 분, 영광에 계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어떤 보석보다도, 어떤 가치보다도 더 소중하게, 더 존귀하게 모시고 섬기고 예배해야 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 있었습니다. 보좌는 왕의 자리로서 통치 그리고 심판을 상징하죠. 한편 무지개는요, 심판 이후에 노아와 맺었었던 언약의 증표가 무지개입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던 긍휼의 표가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는 왕이시며 또 동시에 그분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곧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자를 기억하면서 죄짓기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셔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업신여기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애써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범죄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보좌에 계신 왕으로서 반드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경외함으로 그의 목전 앞에서 진리를 따라서 의를 행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가 범죄했었을 때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야만 하겠지만은 죄 앞에 무력하여서 범죄했었을 때, 죄에 넘어졌었을 때, 그래서 더럽혀졌었을 때,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면목이 없을 때, 그때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러나 또 동시에 그 보좌 위에 둘린 무지개를 우리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힘입어서 회개를 통하여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올라가서 24장로들을 보았었습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늘에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24보좌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그 24보좌가 하나님 앉으신 그 보좌 중심에 가지고 삥 둘려 있었습니다. 그 24보좌 위에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또 머리에는 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던 거죠. 24장로에서 그 24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숫자로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를 예표합니다. 다시요, 24장로, 그들은 누구냐? 24라는 그 숫자는 구약의 12지파와 또 신약의 12사도를 합쳐진 숫자로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숫자인 겁니다. 이들은 그 24장로는 지금 현재 하늘 위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장차 환난을 통과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긴 자를 예표합니다. 그들이 장차 어떤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24장로를 묘사하는 내용이 한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 모두
교회들 가운데 이긴 자들, 그들에게 약속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24장로들, 그들은 지금 보좌에 앉아 있어요. 이는 라오디게아 교회 중에 이긴 자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었었죠.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24 장로들이 앉았었던 그 24 보좌,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긴 자들에게 약속된 내용이었었죠. 또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는 4대 교회 중에 이긴 자에게 약속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머리에 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는 에베소 교회 중에 이긴 자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늘에 흰 옷을 입고 또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24 장로들, 그들은 환난을 통과하고 이긴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를 상징합니다. 성도된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흰옷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받아 쓰고 또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땅의 영광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저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면서 신앙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그리고 앞으로 당할 환난 우리 통과해 내십시다. 이긴 자가 되십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서 올라가서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을 봅니다. 6절과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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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상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생물은 소 같고 세 번째 생물은 그 얼굴이 사람 같고 네 번째 생물은 독수리 같았었어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1장과 10장 말씀을 보니까는 환상 가운데에서 네 생물을 보았었는데 요한이 보았었던 네 생물과 흡사합니다. 에스겔이 본 그 네 생물도 각각 날개들을 갖고 있었었고 또 사자와 소와 독수리 또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10장에 보니까는 이 네 생물을 부르는 칭호가 있었었는데 그룹이었었어요. 그룹은 천사 중에 하나이죠. 요한이 본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었었던 겁니다. 그들은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동물을 대표해서 사자, 그리고 가축을 대표해서 소, 그리고 새들을 대표해서 독수리, 그리고 사람의 형상을 가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이 네 생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하는 자들인가 보니까는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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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높였었어요. 또 8절 중반에 보니까 주님을 찬양하되 밤낮 쉬지 않고 찬송을 합니다. 끊임없이 영광을 올려드려요. 여기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것은요, 피조된 만물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며 영원히 높여 예배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어떻게 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또 시편 106편 48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쉬지 않고 밤낮 새토록 그 영광을, 존귀를, 높임을 찬양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피조된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에 대해서 시편 148편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기에 마땅히 창조된 그것들은 그들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가 창조된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더욱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친히 지으심을 받아 사람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함에 마땅합니다. 그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높여 찬송하고 또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높여 찬양하고 또 밤낮 쉬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끊임없는 찬송과 예배가 올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세세토록 높여드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가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더 좋은 찬송으로 밤낮 쉬지 않고 높이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죠. 이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24장로들도 엎드려 주를 경배하고 또 그들의 머리에 관을 그 보좌 앞에 계신 이에게 벗어드립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24장로들 머리에 있는 금으로 된 면류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입니다. 이긴 자에게 주신 영광의 관이에요. 그런데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벗어드립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제게 쓴 이 영광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긴 자 된 것도 주님의 은혜고
구원 얻어서 이 천국에 이른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때문에 이 면류관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높임과 찬송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십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십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 바울은 전에 복음의 대적자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 노릇을 했었고 박해자 살인자였었어요. 그런데 그를 먼저 찾아가 만나주시고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의 죄 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음의 종 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값을 지불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바 은혜로만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유일한 조건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그렇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믿었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겁니다. 때문에 아무런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했다고 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수고했기에, 내가 면류관 받기에 합당하고 영광을 취하기에 마땅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고 그에게만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올려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도미시안 황제의 보좌 아래서 신앙의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장에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늘로 올라가 보니까 요한이 보았었던 것이 하늘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참된 왕이십니다. 그분이 인간 역사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의 삶도 주관하세요. 그분이 대한민국도 다스리시고 또 주의 교회도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심판자로서 그분이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환난을 통과해 나가야만 하겠지만은 그 이후에 장차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기를 우리도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 받아 쓰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참여할 영광 또 구원의 감격을 인하여서 내 생물 곧 천사와 함께 주를 세세토록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땅에는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이 권좌에 앉아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악을 행하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또 낙심이 있지만 우리 땅의 것만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다. 땅의 일들만 보면서 분노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하늘의 열린 문을 향해서 우리의 고개를 드십시다. 들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십시다. 통치하시는 왕,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더욱
집중하여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흰 옷 입고 면류관 쓰고 영광의 보좌에 앉은 하늘 영광에 주목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